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모두 이삭을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내산을 차지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많은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말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쫓겨난 하나님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음란하니라. 다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의 누이인 마하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야곱과 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눠지는 이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쌍둥이 형제. 실은 쌍둥이 형제는 굉장히 의리가 좋고 서로의 의지되고 그것이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쌍둥이지만은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 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의 명을 쫓는 야곱과 부모의 명을 쫓지 않는 에서, 그리고 에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부모의 명을 쫓는 야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데 대해서 거기에 누구의 집으로 가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7절의 말씀에 와서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게 부모의 명을 쫓아갔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향해 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7장 44절에 형이 노하여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니가 듣고서 어찌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잃으리요 하면서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노가 풀리면 우리가 소식을 전할 테니 거기 가서 며칠 있어라 그리고 돌아오거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한테 두 번이나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뭣도 모르고 팥죽 한 사발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저 이름과 똑같은 놈이에요.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루에 아들을 둘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인데 큰아들 에서는 지멋대로 결혼을 했고 그래서 그 결혼이 부모를 굉장히 괴롭혔던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만은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 야곱에게는 아내를 취해야 될 아내가 이미 결정이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라가 아니라 바로 외조부 집 라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이미 라반의 딸을 취해라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약시 에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혼을 선택했고 결혼도 부모하고 상의하면서 결혼했더라면 아마 에서도 저 외삼촌 집 가서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했으면 외삼촌이 딸이 둘인데 아마 딸 둘 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의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꼭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나올 때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배필로 주어질 것들을 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집 갔을 때에 외삼촌이 자기 두 딸을 다 야곱에게 주는 거 볼 때에 두 딸에게 배필은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명을 쫓아서 간 야곱은 하나는 에서의 노를 피하기 위하고 다른 하나는 결혼하기 위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죽이겠다 그거죠. 아버지가 늙었으니 곡할 때가 오라지 않았는데 그때면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서 떠나가는데 이 떠나감에 있어서 참 그 슬픈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이 어머니가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창세기 있다 보면 리브가가 여기에서 더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 나오지를 않고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갈 때에 그와 어머니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참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야곱이 가슴 아픈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리브가가 자식하고의 인생으로는 이별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다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석이고 나도 리브가를 어디에서 좀 찾을까 하고 지난밤에 어제 저녁에 밤늦게까지 리브가를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 안 되면 내가 뭔 재간을 찾겠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지만은 리브가가 자기 생명이 다하여 감을 비춰 보여준 말씀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리브가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이 리브가 마음에는 살기 싫을 정도로 며느리들이 싫었습니다. 이게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서의 결혼이 결국 이 어머니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됐다. 근심이 됐다라고 그러죠. 창세기 27장 13절에도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지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이삭이 나이 많고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에서에게 사양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그래서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빨리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골라오라.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복을 받으라. 그때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야곱인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한 얘기가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에서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결국 이제 순리가 아닌 영리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지만은 그것이 리브가의 생명을 단축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난 후부터 리브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아마 에서가 어머니를 굉장히 동생을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분노했을 수도 있고, 또 남편 된 이삭이 이제 아들과 공모해서 자기를 속인 게 된 그런 것도 있고 그리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야곱을 보낸 후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세기 35장 8절에 가서는요,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종 바단 아랍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 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데리고 올 때에 따라온 유모가 있습니다. 그 유모가 드보라라는 유모가 있는데, 이 유모가 그때 리브가 같이 옵니다. 그 리브가는 남편을 보지도 못했고 다만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이 아내가 됐고, 이삭은 어머니가 죽고 나서 리브가로 아내를 맞이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부부였는데, 리브가는 한 번 시집을 와가지고 다시 한 번도 본가로 가보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브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로지 그의 유모 드보라에 대한 죽음이 창세기 3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에 대한 죽음은 기록이 없지만 그의 유모에 대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를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모의 죽음을 형제 야곱이 슬퍼했던 모습도 보고요.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게 있다면 순리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지만은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팥죽 한 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21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어머니하고도 영이별이 되고, 야곱에게는 파란만장한 그러한 인생의 삶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믿음, 그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교훈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조용히 있었더라면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지 않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참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서를 살펴봅니다. 제멋대로 사는 에서입니다. 에서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8, 9절의 말씀인데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이 딸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시게 못하는지라. 여기에서 아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안 하고 있는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시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를 볼 때에 그가 햇사람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 아내 둘을 맞이했는데, 그 아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됐고 기쁘게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듣고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이스마엘한테 가서 그 이스마엘 딸들을 아내로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에 가서 이제 아내를 취해 옵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큰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한 것은 외삼촌 집에 가서도 아내를 삼아오는데, 그러면 나는 큰아버지 되죠. 그러면 큰아버지 쪽에 가서 나 아내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쪽으로 갑니다. 이게 에서의 그 지멋대로 사는 삶이, 아버지가 상의나 해보면 좀 나을 뻔했건만은 에서가 본처들 위에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음란하듯이 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처들 위에 하는 것.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지 못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딸을 취해 온다라는 것은 더욱 복을 받지 못한 일이고, 나중에 이스마엘은 이삭과의 처음부터 대적이었는데 대적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 에서도 이스마엘과 한 동아리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에서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에서를 놓고 얘기할 적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와 같은 막내낸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서를 얘기할 때 그 앞에다 음행하는 자라는 것을 붙여놓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에서의 삶, 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지멋대로 하는 것. 야곱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만은 에서는 지멋대로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여기서 구분이 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나 데려와서 며느리 삼는다면 생각도 안 하고 받아주는 이제 부모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가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야곱은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에서와 같은 그런 육적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식이 이제 성가할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나중에 자녀가 복을 받든가 복을 받지 못하든가라는 구분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훈을 받고 진정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